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의 일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교회에서 직접 뵙지 못하는 때는 많지만 매일 영상을 통해서 만나니 직접 만나는 것처럼 반갑습니다. 매일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들을 참 많이 해주세요. 저도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열심히 청취하면서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비록 제가 혼자 앉아서 하는 방송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직접 앞에 놓고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묵상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8절 아주 짧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과연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신앙에 대해서 정의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요, 신앙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말 루터가 멋지게 신앙을 정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의 예배, 교회 안에서의 기도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 즉 가정, 직장, 학교의 생활이 다양성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여기에 신앙이 달려 있다는 뜻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생활하는 곳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내 형편과 상황과 또 놓여진 그 처지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에 가서 제일 신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소에 쟁기를 걸고 밭 이랑을 갈아 나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일직선을 갈까? 어떻게 저렇게 똑바로 갈 수 있을까? 그게 늘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외삼촌에게 저도 한번 쟁기를 잡아보겠다고 했더니 한번 한 고랑 갈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똑바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한 몇 미터 가서 돌아보면 삐뚤빼뚤, 또 몇 미터 더 가서 보면 아주 그냥 지그재그로 밭 이랑이 일어나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무엇인가를 그 작물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이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삼촌에게 물었죠. 아니, 어떻게 해야 똑바로 갈 수 있습니까?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이 쟁기가 소가 끌고 가야 할 그 목표점을 정하고 그것만 보고 가야지, 자꾸 땅을 내려다보고 그러면 이 이랑, 쟁기질은 삐뚤빼뚤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목표 지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고한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렇게 부르셨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안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매 순간 선택할 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것도 택했다, 저것도 택했다, 이 길을 갔다, 다시 돌아서서 저 길을 갔다, 그러면 안 돼요. 매 순간 진리를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의를 안다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것, 곧 진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진리를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요. 그래야 그 진리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영적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과연 방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해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영적 자유의지가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말씀의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이 길을 제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위 사람들 눈치 많이 보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사는 모습을 사람들은 나를 안 보는 곳에서 뭐라고 판단할까?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비방에 놀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지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비난을 해요.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비난받고요. 또 실수하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합니다. 그리고 비방이에요. 그런 비난과 비방에 흔들려 가지고는 우리가 확고부동한 삶을 살지를 못하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그때 흔들려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잘해도 비난, 비방, 못해도 비난,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기지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더 담대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 힘센 자, 아니면 나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살면 우리는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택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말씀을 알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혹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 때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뜻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온전히 제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언제나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위기의 시대 때 보호받게 하시고 약한 것에서 강하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 전염병이 우리 성도들을 엄습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늘을 펼치셔서 해하거나 상함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직접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 국회에서 상정되고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